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잠깐 짧게 어느 한 부분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네 개의 모습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천국이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 지옥이라는 것도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사는 이 분들이 사는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살다가 죽으면 육신의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들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낙원 천국으로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낙원 천국으로 산층천으로 올라가죠. 그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 재림 이후에 세워지는 천년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천년 천국은 이제 낙원 천국에 있던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 하나님같이 완전히 부활한 그런 신이 되어버린 부활의 몸인 그 아들들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순교자는 아니지만 그 버금가는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킨 아들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년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천년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들이 사는 나라고요. 낙원 천국은 몸은 없고 영혼으로 이제 아들들이 사는 삼층천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천년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데 부활자들과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만 세워집니다. 대개 이단 사이비들이 이 천년 천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 천국이 끝이 아니라 천년 천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천년이 차면 또 온데간데 없이 그 새하늘 새 땅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낙원 천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낙원 천국, 천년 천국에서 배출된 양성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제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바실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이제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낙원 천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천년 천국은 온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나라만 영원히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 사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오늘은 반대되는 나라죠. 이제 우리가 일명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본문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이제 중에 나오니까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제가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도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 원전이면 바실레아라고 해서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한 명칭이죠. 지옥이란 말이 뭐예요? 이 한자인데 땅 지자에 감옥 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어떤 옥이다, 감옥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성경의 한자로 해석자들이 지옥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 용어들을 다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하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지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용어는 잘못된 거다. 자, 이제 제가 성경에 지옥이라고 명명된 것들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신구약 다 통틀어서요. 이 네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들이 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첫째는 성경에 지옥이라는 표현을 할 때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닥이 없는 것과 같은 깊은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석탄을 많이 캐고 갱도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밑으로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내려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래서 그 구덩이가 한마디로 밑이 없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태를 무저갱, 아비소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을 표현할 때 아비소스, 이 무저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헬라 원전의 아비소스로 지옥이란 말한 것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 본문을 이제 여기 기록해 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0,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귀신에게 말하는 거죠. 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이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 수백 명이 죽은 영혼들이 들어온 거죠.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죽으면 귀신의 영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귀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런 귀신에 대해서 아주 98년도부터 이 귀신들을 대적하고 또 쫓고 꾸짖고 뭐 많은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험이 있죠. 수천 번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영들이 무저갱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나름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면 귀신들은 발견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네, 도둑놈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저주를 이 사람 몸에 그대로 다 일으키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걸렸다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걸렸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 앞에 계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저주 가운데 있다면 드러나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무저갱으로 뭐 넣고 안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에서 쫓아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무저갱에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들이, 혼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자, 로마서 10장 7절 1분단 한번 보죠. 1분단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라는 것이라.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려간다는 것이죠. 내려간다. 이게 무저갱은 어딘가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보다는 낮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죽고 3일 동안 이 무저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들의 모든 사람으로서 사는 저주,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사람들 안에 그 혼이 죄, 정죄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심판받아 죄의 혼이 됐잖아요. 그 죄의 혼이 한마디로 의의 혼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혼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갖고는 안 돼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몸에 있는 그 피를 들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똑같이 혼 대 혼. 예수님의 영혼이 실제로 무저갱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냐? 내려간 자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야, 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속건 제물로 당신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겠다고 이사 5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어떤 갱과 같은 끝이 없는 그런 어떤 터널과 같은 통로인데 그것에 누가 내려갔다? 예수님도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영혼들도 내려가고 예수님도 내려가는데 예수님 뭐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혼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아바돈, 아볼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 학생들? 게임에 많이 나오지, 게임에. 예? 전혀 우리 애들은 기도하고 전도만 하니까 몰라 아볼론이 뭔지. 이 전부 다 게임 용어, 디몬 또는 이런 아볼론, 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아바돈, 디아볼릭, 이런 것 전부 마귀, 사탄, 이것들을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타락한 천사들. 이게 뭡니까? 자, 무적행. 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악한 것들, 짐승의 세력들의 그들의 한마디로 왕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린 자들이 있는데 뭐다? 무적행의 사자다. 그러니까 무적행이 지금 뭔지 아세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올라온 사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래 무적행은 내가 못 내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 갇힌 천사들 중에 올라와서 지금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이 원동력이 얘들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데, 어디에서 왔다?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올라온 천사들이 있다 지금.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2분단 읽으세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용, 옛뱀,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이것들을 다 잡아서 1000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만 바로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무적행의 입구를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것이 지금 밑에 있는데, 이 지구촌의 밑에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 지상에 있는 천사들과 귀신 영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1000년 동안만.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잠깐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100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또 미혹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하잖아요. 그 성을 찬탈하고 다시 자기들이 행복한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죠.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모든 천년의 나라가 아닌 보로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한마디로 이제 지난주에 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말하겠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해서 들어가는 이 나라가. 그래서 모든 지금 하나님 만드는 창조에는 영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바로 이 지옥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만 영원히 항존으로 항구하게 영원히 사는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나라 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지속이 되는 그런 두 개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처럼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곳은 뭔가 어딘가로 깊이 내려가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이 내려가는 어떤 갱도와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곳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사람들의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는 거다. 죽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 그리고 물론 타락한 천사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음부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게임에 많이 나오죠. 하데스. 게임은 그냥 안 좋은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우리 학생들 게임은 적당히 하세요. 끊으라고 하면 또 삐지니까 적당히 하세요. 자, 하데스라고 하는 건데 이는 죽은 영혼들의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죽은 혼들의 형벌의 장소. 이게 하데스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5절 3, 4분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연아 읽으라고. 응? 자,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좀 껄쩍지근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그 음부도 뭔가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뭔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6장 22, 24절. 자, 1분단 읽어보시겠어요?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이제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분이죠. 이분은 받들려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3층천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낙원도 밑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부와 낙원이 옆에 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낙원이 뭐예요? 낙원 천국이 3층천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나사로는 위로 받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됐다? 밑으로 내려서 음부로 내려온 거예요. 이 음부란 건 뭐예요? 아까처럼 무적행, 어떤 끝없는 터널이 아니라, 깽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 장소예요, 장소. 도착을 한 거예요. 장소에서 있는데 이곳은 뭐 하고 있더라? 불꽃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불꽃. 그러니까 불 속에 있다는 건 불 속에 들어가서 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사를 통해서 내 입에 좀 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애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옥 음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사우나를 좋아해요. 사우나 말고 더보다 뜨거운 걸 뭐라고 그러죠? 뜨거운 탕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한증막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한증막을 좋아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24시간 있어봐 그냥. 불 계속 떼고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불꽃 가운데 이제 고통받고 있는 곳이 뭐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도 마찬가지, 하데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는 혼. 그런데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기 때문에 귀신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귀신들의 혼의 모습은 죽을 때 모습이에요. 죽을 때 70살에 죽으면 70살의 모습, 40에 죽으면 40살의 모습,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얼굴 다 찌그러지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모습이. 그런데 이 낙원에 가는 영혼을 내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영혼은 뭐예요? 이 모습이 그분의 죽을 때 모습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어린 모습이에요. 어린 모습. 젊었을 때 모습. 뭐 이건 전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건 아니고 주관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계속 영혼. 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본다. 영혼의 형상도 있고 영혼의 감각도 있고 영혼의 모든 느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도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 너무 뜨거워서 부르짖으며 정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대달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1절 2분단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믿었다면 지들도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너희들도 알잖아. 다윗 왕이 그 자기 주님을 믿었잖아. 그 주님이 누구냐?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잖아. 이 주님이 죽었는데 죽고 썩음, 이 음부에 내려가서 썩음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고 증언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증언한 앞으로 오실 예수, 650여 년 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다윗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도 믿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분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육체로 부활해 올라올 뿐이다. 이 말을 했잖냐? 그러므로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분다. 그 다음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죽고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 부활해 올라왔지? 나도 그렇게, 다윗은 나도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서 썩음을 당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런 생명권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뭘 믿었어요? 신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분을 믿음보다 나는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대신 내 대신 내려가서 내 모든 혼의 죄를 다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혼은 뭐다? 부활의 몸이 되어서 나는 썩지 않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거다. 이분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아멘. 아멘. 말을 어렵게 썼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아는 게 뭐예요? 아까 앞번 1번에서 무저갱에서 예수님이 무저갱에 내려갔다고 했죠. 근데 또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갔다? 하데스, 음부로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무저갱과 하데스는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아비소스는 뭐예요? 아비소스는 내려오는 깽도란 말이에요. 내려오는 깽도. 알겠습니까? 예. 네. 통로란 말이야. 큰 구덩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내려오는 깽도. 어디로? 하데스로 내려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이 하데스라는 것은 엄청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길이가 긴 그런 통로를 무저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저갱에 내려왔지. 내려와서 어디에 도착했다? 하데스. 음부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그러면 이 무저갱 음부가 어디 있느냐? 지옥이라 한자로 보면 땅속에 있다는 건데, 땅속에. 저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는 땅속에 있는 것보다 어느 행성의 한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행성. 예. 낙원호 3층전에 있는 것처럼 저 밑에 있는 어떤 행성, 지구촌의 어떤 한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어떤 행성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점점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실제로 이 지구촌 밑에, 이 땅속 밑에 어딘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저갱 그리고 이 하데스라는 음부는 바로 이 지구촌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밑에, 이 별 밑에 바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이 하데스로 들어가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이 지구촌 모든 곳에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문이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마 80억 중에 몇 천만 명은 죽을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이 과연 저 위에 있는 삼천자, 여러분 나사로가 받들려서 지금 낙원 천국으로 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받들려서 낙원 천국에 갈 자들이 얼마이며,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열린 문, 완전히 열려서 그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의 깽도가 열려가지고 밑으로 추락하여 떨어져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5대5, 6대4, 7대3. 여러분 나중에 말씀 들으면 알죠. 우리는 다 알죠. 지금은 너무나 무섭게 무저갱의 문이 너무나 넓게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데스 음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사람들을 구출해내야죠. 가끔 얼마 전에도 유럽에서 그런 어딘지 기억하는데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하 갱도에 수십 명이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을 나눠 먹고 그 안에서 나중엔 다 구출됐잖아요. 갱도에 갇힌 사람들 구출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려서 구출을 해내야죠. 그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딱 우리 전도팀 주님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전도팀이 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 3, 4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요? 사망의 키, 그 다음에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예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승천하여 올라와 있지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3층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열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 사망의 키, 그 다음에 음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부의 키가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의 문을 열고 닫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여기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하면 마귀, 천국 하면 예수님인데 아니야, 모두 다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하나님 예수, 삼일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망의 키가 뭡니까? 사망의 키. 사망의 키는,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마귀 이름이 사망이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마귀야 이렇게 하고 사망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망의 열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의 혼들이, 사람의 혼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죠. 또는 죄의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혼이 한마디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룩한 혼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죄의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의 혼들이 이 죄를 풀고 저주를 풀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혼들이 한마디로 죄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게 사망보다, 사망은 하나님의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선고, 사망이라고 딱 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사망이 된 거죠. 이걸 사망.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리는 키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야 라고 선고를 내려주는 것도 누가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난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심판하실 이는 뭐다? 내가 한 이 말씀이 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믿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두고 내가 아들 안에 들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죠. 생명권이 되죠. 동시에 이거를 노맨, 이걸 거절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걸 경홀히 여기고 이걸 버려버린 뭐다? 이걸 거절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여러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사람이 이해되는 말들을 난 그게 더 좋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이것을 누가 한다? 키를 누가 하겠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망 또는 생명으로 나누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제 된 사람들, 생명은 아들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아들들, 사망의 사람들, 생명의 아들들, 사망의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이제 하면 여러분 뒷것에서 자, 생명의 아들들. 아니 뒷것을 하라고. 뒷것. 아니 생명의 아들들. 다시 한번. 자, 생명의 아들들. 사망이 뭐라고요? 사람들. 제가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자비하고 저를 이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100% 지옥 갑니다. 사망의 인침을 받고 사망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아들이 되어야 돼, 아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무저갱심, 하데스, 음부까지 다 누구만 온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지옥. 세 번째,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용어가 틀립니다. 게헨나. 권은영 군사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지옥은 게헨나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한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서 짐승이나 죄수들이 죽으면 이곳에 버려지고 태워졌다. 예수님은 이곳을 불신자들을 형벌하는 지옥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지옥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한 외곽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이라는 욕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그 흰놈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골짜기로 있는데 대개 쓰레기를 그런 데 태우잖아요. 골짜기 이렇게 채워가면서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제 짐승이 죽으면, 병들고 이렇게 짐승이 죽으면 여기다 갖다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원래는 이스라엘은 4일장을 치르며 돌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돌로 된 이런 데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죽는 역병이 돌거나 아니면 감옥에 죽은 죄수들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이 쓰레기장에 그냥 일반 다른 거 타는데 집어 던져버려요. 잘못 던지면 불에 좀 잘 안 닿으면 한동안 썩겠죠. 그래서 그 구더기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드글대고 냄새가 고약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바로 무저갱, 아비소스, 이 하데스,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이 모든 진짜 완전한 이 심판의 형벌의 장소인 이런 곳을 말하는데 뭐가 적당할까 봤을 때 바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타고 있고 짐승들이 타고 있고 더러운 쓰레기가 타고 악취가 진동하고 막 그 구더기가 드글드글 되는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 볼 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앞쪽에서 다른 언어로 게헨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지옥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관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곳은 뭐다? 계속해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은 아까 하데스에 불이 있었죠. 불이 있었잖아요. 부자가 내려갔는데 불꽃 가운데 있었잖아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 완전 불덩어리 속이야. 불덩어리 속.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한마디로 장소예요. 장소. 그게 심판받는 장소예요. 거기는 뭐가 있다?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덩어리. 그게 뭐다? 게헨나.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타고 있으면 그 들어온 통로가 뭐예요? 무저갱이죠? 아비소스죠? 그 열기가 반드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그 구덩이가 있다고, 구덩이가 엄청 많은데 그 구덩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뜨겁다고 하는 그렇게 경험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적행 하비소스로 통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운 거지. 딱 들어갔더니 하데스 들어갔더니 완전히 불덩어리 게헨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연결돼 있죠. 하나에 하나 무적행, 음부, 이 게헨나라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3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게헨나라는 것은 뭐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이 게헨나라는 것도 실제로 24시간 내내 1년 내내 불타는 곳이에요. 항상 쓰레기를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 한 11만에서 13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거기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다 태워지기 때문에 계속 불이 타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게헨나 이곳은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의 불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45절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곳은 뭐예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죽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그동안 불에 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지옥이 그런 거라면 저는 목사 안 해요. 나 그냥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버리겠어요. 가서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거기는 죽죠. 이런 구더기도 벌레, 애벌레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혼들이 죽지 않습니다. 계속 영혼이 여기서 영혼 사는 거지만 하여튼 죽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선포하면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은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몸을 죽이고 죽게 만드는 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게헨나에 뒤어보내서 영원토록 불타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히고 영원토록 불타게 하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봐요. 귀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뭐 애군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점집에 쫓아가고 굿하고 뭐 걸어놓고 말이야. 요새는 뭐 무슨 그림 그리는 뭐 귀신을 내보내고 뭐 애군을 내보내는 그런 그림이 뭐 손전 나오대. 달마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달마대사. 아니, 달마대사가 뭐 언제가 있길래 수천 동안 눈만 이렇게 뜨고 지금까지 이러고, 아니 그 인상 쓰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귀신 도망가냐고, 애군이 밖으로 나가냐고요. 어떤 그림은 어떤 천연 유화를 그렸는데 그 재료가 천연향이고 그래서 이것이 애군을 내쫓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좋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이고 그럴 수는 있으나, 저주 가운데 살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뭐 전체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삼치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경외하고 누구를 더 좀 예를 갖추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재수 좋다 하면 별짓도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재수가 없어 그러면 안 하고, 그렇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망과 생명, 지옥과 천국 여기에 갈려버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손, 발, 눈을 빼든지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 천국 가면 나중에 다 부활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성해. 눈도 성하고 팔도 성하고 발도 다 성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 설명하면 지금 길긴 기는데 헷갈릴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정말 내 눈으로 죄 지은 거, 손으로 죄 지은 거, 발로 죄 지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복음서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내용은 생명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생명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영생을 준 적이 없다고요. 아멘? 예.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어디에서 말해요? 복음서에서 말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득바득 예수님께 대들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대요. 우린 죄인이 아니래요. 의인이래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졌다. 그래, 니들 천국 가라. 예수님 다 아는데 그놈들이 뒤에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행하고 안 보는 데서는 별짓 하는 거 예수님 다 아는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이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하나 니들이 진짜 실제 삶은 아니란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율법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사형을 받죠? 또 음행을 행하면 사형을 받죠? 예, 다른 집 부인과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집 부인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음행 걸리면 사형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니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지켰냐니까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 말하잖아요.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었지? 그것도 사형이야. 살인이야. 다른 여자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지? 그렇지, 그건 있었지. 그것도 음행이야. 불륜이야. 사형이야. 그래서 율법을 이 630가지와 십계명의 이 말씀들을 더 완전히 내면화시켜서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이스라엘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지키기가 더 달리는 거야. 이 예수님 말씀 지켜보겠다고. 그 무모한 사람들, 돈키호테보다 더 무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이 인간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법, 구약에 있던 율법과 모세 율법과 예수님이 말한 신율법, 새로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는 100% 다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우리와 함께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인간으로 사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예요? 율법의 공소권이 사라지고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를 고발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가, 마귀의 모든 자격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럼 또 손과 발, 눈으로 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지, 지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이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도 목사가 죄를 한 번을 지면요, 그런 희상소리 하지 말고 또 자백하고 토설하고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회개하라고, 자기 스스로를 죽일 것 같이 자백하고 토설하라고 눈물 찔찔 짜면서.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게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개인나는 불이다. 개인나는 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율법이에요. 예수님 더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율법이 모세법보다 더 내면화시킨 율법. 뭐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사람들에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내면 뭐예요? 정죄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라가라 이렇게 말한 자도 있다. 라가란 말은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라카란 말이에요. 라카, 헬라어로 라카란 말인데, 라카는 뭐냐면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empty, 비었다는 거예요. 라카, 뭐가? 뇌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옥인데? 개인난데? 그냥 텅 빈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 뭐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이런 표현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옥 안 갈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우게 되는 애들한테 주님이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너 이런 적 없어? 있지. 불못에 들어간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내용이 중요해요. 지금 불못이라 이게 개인나는 뭐다? 불덩어리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 개인나란 말을 썼다. 여기 지옥불.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음부 플러스 무저갱 플러스 지옥. 그럼 그림이 그려지죠. 음부는 뭐다? 내려오는 통로다. 갱도다. 실제로 석탄캐고 그런 분들 보면은 딱 타고 밑으로 그냥 하강으로 그냥 수직적 하강으로잖아요. 몇백 미터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 타고 그런 것처럼 그게 갱도가 내려가는 게 보다 그게 무저갱이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기는 올라오는 거죠. 딱 마지막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거기가 뭐다? 하데스, 음부다. 거기에 뭐가 있다? 불덩어리로 활활 타고 있다. 그걸 개인나라고 한다. 여기 들어가서 영혼들은 불타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연결된 하나예요. 음부, 무저갱, 개인나라고 하는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한 전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 딱 나왔잖아요.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진다? 개인나로 던진다. 거꾸로 말했어요. 구덩이를 통해 들어가겠죠? 구덩이, 어두운 음부, 거기에 불덩어리 속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죠? 형벌을 받게 하고 있죠? 이게 하나에 하나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다 재밌는데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로, 예수님이 세우신 페트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교회를 세웠죠. 우리를 연합해서 이 교회는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얘기잖아요. 이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원래 헬라 원전에 보면 바로 음부가 뭐예요?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의 문입니다. 원래 성경에 게헨나의 문. 게헨나 문을 뭔다? 교회만이 닫아버린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 게헨나의 문이 뭐예요? 무저갱이죠. 아비소스잖아요. 게헨나의 문이 아비소스잖아요. 문, 무저갱. 이 무저갱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다? 교회만이 이 게헨나로 들어가는 문을, 무저갱의 문을 닫아버리는 힘이 있는, 권력 있는 게 누구다? 교회만이 가능하다. 어떤 교회?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한 몸으로 위해 세워진 우리들이 뭐다? 이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원하면 생명이 들어서 사망 문을 닫아버린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죠? 이래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래야 좀 여러분 믿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경대로 완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딱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여러분 결론 짓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걸 알아버리면 여러분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흔들릴 게.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재미없는 사람들만 보이니까 나는 지옥 갈래, 지옥 가서 고스톱 칠래, 지옥 가서 술 먹고 놀을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게헨나입니다.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현존하는 곳이며 지금 현재를 실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우리들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형벌의 날까지만 존재하며 운영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건 다 없어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죽게 되면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내려가 형벌을 받는 하데스 음부에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게헨나라는 불꽃 가운데 있게 되며 이 게헨나 지옥에서 한순간도 쉼 없이 불에 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그러나 마지막 형벌의 날,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형벌의 날이 되어 불못이 열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불못이 열리면 음부와 무저갱 그리고 게헨나 이 모든 지옥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조직이 사라져요. 그냥 불못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타버려요. 이때 이 안에 갇혀 고통을 받는 혼의 사람들입니다. 혼이 아니라 혼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부활하여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불못. 이것이 진짜 지옥이에요.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 자, 불못은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림네토 피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엮여졌어요. 림네는 브레이크, 호수라는 거예요. 토우는 오프, 영어의 오프예요. 피로스는 파이어, 불이에요. 불. 이게 불의 호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을 불못이라고 한 게 좀 이해는 안 되나?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불호수.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어머, 호수에 불이 있나 봐. 이 어감이 괜찮죠? 여러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호수라고 해설을 안 한 게 난 이상하다 이거지. 원래는 불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불못은 뭐 연못 이만한 걸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거 이만한 걸. 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많은 것을 이거는 호수라고 안 하잖아. 이거 뭐라고 이 정도로 하면은 연못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규모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닌데 어마어마 큰데.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불호수라고 하면 너무 이게 평화롭다 이거지. 호수에 평화로운 호수에 음파 호수에 조명이 켜지지 말이야. 그래서 그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때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바다가 나와요. 불바다. 그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그 유리바다와 이 불못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다 비어 막 들어가면 막 다 찢어져. 근데 바라는 사람도 어머 유리바다 너무 반짝반짝 이쁘겠다. 아니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요. 이긴 자들,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그 유리 바닷가에 가서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나 진자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있다? 불이야. 불이 있더라 안에. 겉으로는 유리바다인데 속에 들어가니까 불바다야. 이 불바다가 바로 이 림네 토피루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원히 이것이 열립니다. 이것이 영원히 항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읽었나요? 네, 자, 읽으세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네. 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로 막 태워지고 있는 그런 못에 그 림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해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부활도 두 개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첫째 부활자들은 먼저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성 안에 살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끝나면 내려오죠. 그러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죠. 둘째 부활. 여러분, 불신자들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자들이 누구냐?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지옥 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해요. 누구냐?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열받은 거야.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분노하는 자가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짐승은 누구예요? 비스트. 이 뭐 동물들, 애니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스트인데, 비스트라고 했었는 건데, 이건 뭐냐? 바로 이 세상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 리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통합하는 대통령. 점점 그 세상이 지금 하나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점.
그리고 거짓 선지자 누구냐? 바로 이제 이 세계 나라 정부를 통합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이 주인돼서 사는 이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하는 종교 통합자들, 거짓 목사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하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요, 이들이 하는 대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과 사상을 통일시켜줘서 모두가 이 나라, 한 나라로 통합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 제국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자기들로 뺏어서 한 나라를 만드는 제국이잖아요. 제국이 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종교가 통합돼야 돼. 종교를,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거나 아니면 토착화 종교로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의 그런 민족성을 파괴시켜야 한마디로 한 나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정책이 지금 프리미즘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를 만들고 하자는 애들이 지금 세계 통합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WCC, NCC 모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통합되고, 제가 말하죠, 지난 작년에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종교, 유대교, 만이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아니 모든 종교의 수장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한마디로 우리는 평화,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조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영상으로 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그 영상 다 떠 있습니다. 아마 금년이나 언제가 실제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표명한 게 뭐예요? 이제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동사는 그런 의미가 없다, 별로. 여러분 이만희가 신천지가 하는 것들이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회의를 여는 거예요. 이만희가 만국회의. 그래서 만국회의를 열고 만국이 다 거기서 모여서 하는 거지. 지금 이것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나 이런 애들은요, 그대로 거기 협력해버립니다. 똑같이 가버립니다. 신천지는.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신천지인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만국회를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영원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등설은 상징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자. 제3의 성전, 3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종교회의를 하자, 통합종교회의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이미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옛날 성전터가 지금 한마디로 이슬람교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 성전터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지금 성전터를 지금 그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 세계에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이곳이 옛날 성전터였다, 그럼 여기다 지면 돼 라고 제3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은 다 있죠. 그까지 한 1,000억, 2,000억이면 되는데, 대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으려면 레이지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애들을 지금 다 소집해서 가짜로 지금 제사장 세우고 레이지파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세계 열방들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거기에 빠져 동조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교를 타락한 것들을 집어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WCC나 이렇게 뭘 모르고 볼 사람들이 이들에 동조하고, 그래서 신사도운동, 신선지자, 새로운 선지자와 새로운 사도가 있다는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신사도운동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요, 예수 전도하니 이런 데 가서 이들의 훈련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뼛속까지 지금 얘들이 가르치는 신사도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도 과거에 이들의 책 수십 권을 다 읽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 전해서, 가짜 그리스도 전해서 지옥 가게 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가장 분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먼저 첫째 부활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림네, 플로스라고 하는 이 영원히 타는 불호수에다가 얘들을 먼저 부활시켜갖고 집어넣어버린다. 너무너무 싫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치가 떨리니까 이것들을. 누가 음부와 무저갱, 지옥과 불의 불못에 들어가는가? 죄에서 죄 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하지 못한 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성김으로 살았든 정말 그렇게 뭐 NGO 활동을 했든 상관이 없어. 사람은 다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 열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창조는 뭐예요? 모든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다 이 불못에 음부도 사망도 이 우주도 지구촌도 나무도 백두산도 한라산도 나야가라 폭포도 다 집어넣어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물, 새롭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만 열매야.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한 거죠. 아들들만이 열매, 아들들만이.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있지 않으면 뭐다? 믿음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믿음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았어. 그리스도 아들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뭐다? 사망. 원래 원전에 보면은 믿음에서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파선이라고. 파선. 배가 물 위를 떠다녀야죠. 근데 뭐 암초나 이런 게 걸리면 조심해서 안 해가지고 걸리면 뭐예요? 구멍 나면 좌초에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뜻입니다. 우린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바다에 들어가 죽었지만 우리 아들들은 더 이상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 1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에 기록된 자만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하고 생명록 이름이 없으면 다 무조건 림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명이 있다 없다 기준이 뭐다?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 감각으로, 감성으로, 어떤 느낌으로, 내가 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하는 거야. 생활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아들의 격이 나와야지. 그게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 자들만이, 아들들만이 이렇게 림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영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이게 마지막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흰보좌 앉아서 모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깨어 일어나게 해서 다 부활시켜버려요. 부활시켜서 오른편 왼편을 놓고 오른편은 구원하고 왼편은 심판하고 형벌 주는 이런 내용인데, 다니엘이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부활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부활체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수욕을 당할 몸으로, 최취한 몸으로 부활에 올라오는 영원히 살 자들이 있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진 분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 그런 분들이었고, 아멘.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곳은 어디예요? 이제 영원한 림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음부, 무저갱이, 지옥은 뭘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혼으로 들어간다. 근데 마지막 림내는 뭐다? 림내는 불못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망과 음부, 하데스라는 이 모든 우주,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 음부도 다 음부로 불못으로 들어가죠. 다 땔감으로 들어가 영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데스에 있었던, 이 지구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부활하여 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마지막 날의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 아까 첫째 부활자도 지옥 들어갔습니다.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 뭐든지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다음에 사망의 부활은 불못, 이 린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저주를, 왼편에 있는 사람, 존재들은 누구다?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 흰보좌 계신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네, 영원한 불, 이 림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저 바로 아직 저주가 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주가 없어야 되잖아요. 저주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무조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예수님과 뭔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연합하여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 없어져 그래요. 버리져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림내가 아니라 바로 바슬레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탄의 세력,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영원한 불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전할 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지옥으로, 불못으로, 림내로 보낼 마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게 하여 모두 다 바슬레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원적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빛에 거하며 빛을 비춰봤자 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빛을 아무리 비춰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 설정을 어둠으로 해놓은 거예요. 흑암으로 해놓은 거예요. 흑암의 권세자들을 이 땅에 깔아놓은 거예요. 귀신의 영들을 깔아놓고 이 타락한, 한마디로 음부에서 올라온 사자들, 우주에서 올라온 사자들, 이블론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고 이들의 미혹과 시험과 이런 걸 받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빛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빛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과 계획들을 듣고 이것을 자기가 고민해보고 자기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난 지옥 가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그거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를 데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가지고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철저히 이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구원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지를 선택하는 아들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께서도 여기서 믿음 하나가도 난 이걸보다 더 난 싫습니다. 난 그냥 사람으로 인간답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인본과 인격을 지키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진 거예요. 그걸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건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어느 편이 좋은 거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결정하며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지금 이 사실을 99.9%의 사람들이 인류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뛰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 불에 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불이 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럼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화상을 입더라 뛰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고,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